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다. 이래서 노아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보면 나중에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왜 그를 들여보냈다. 그냥 노아가 들어갔다. 걸어 들어갔다. 문도 노아가 닫았다. 그러면 되는데 이 구절이 계속 마음에 좀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오늘 또 성가대 찬양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하는데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노아의 마음, 노아가 얼마나 머뭇거렸으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자꾸 머뭇거리니까 이제 비 쏟아낼 건데 비 쏟아지면 다 죽는데 노아도 안 들어가면 할 수 없이 그 급류에 휘말리 죽어야 되는데 이 노아가 안 들어가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들어가라. 그만하고 들어가라. 그만 기다리고 들어가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노아가 안 들어가니까 강제로 그만하고 들어가라. 노아가 방주를 약 한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지으면서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것들 다 물에 빠져 죽인다 했으니까 잘 됐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아의 마음은 적어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전도 열매가 없는 현실을 보며 나의 무능을 탓한 것도 아니고 100년을 한결같이 이 방주의 언약 속으로 저들이 들어오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산을 올랐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 짓는 그 세월을 허송세월 보낸다. 뭐 한다고 저 고생하노? 왜 사서 저 고생하노? 먼 비가 온다고 저라노? 하늘 봐라. 먼 구름 하나 없는데 말이 되냐고 조롱했을 수도 있고 헛짓거리 한다고 전 영감 노망났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과연 노아가 한결같이 지었던 그 100년의 방주를 짓는 세월이 여러분 허송 세월이었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100년의 기회를 날려버린 방주를 조롱한 사람들이 그 100년을 허송세월 보낸 거라고 제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고 내가 임마 니보다 잘 나간다고 동상에 갔더니 예수 믿는 니보다 내가 훨씬 잘 나가는데 니 차 뭐 타노? 아직도 그거 타나? 내 차 한번 보여줄까? 집에 차 3대 있는데 오늘은 막 적당한 거 타고 왔다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롱하는 그분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정권을 쥐고 큰 소리 치고 촛불만 들면 정권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 주일날 교회 모이 갖고
찬송하고 이름도 없는 목사 설교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을 헛일한다고 조롱하고 멸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나를 괴로워하냐고 그 짝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의 손과 주머니에 있는 그 돌멩이도 안 보이고 다윗의 영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보이는 짝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다윗을 원없이 조롱했고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기 전에 개울로 내려가서 적당한 크기의 돌을 고른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며 허송 세월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필 딸이 태어났으면 그냥 낳아서 키우면 되는데 아들, 그것도 자기 눈에 너무 귀해 보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너무 괜찮은 아이가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헛일을 했습니다. 들키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당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90일을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면서 갈대를 구해다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무 진을 발랐습니다. 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바쁜 와중에 이 여자는 바로의 공주가 딸이 모교가로 주로 언제 오는지 어디에 오는지 그 정보까지 싹 다 찾아냈습니다. 쉬웠을까요? 대통령이 움직여도 여러분 그 국가 기밀입니다. 철없는 사성장군 출신 국회의원이 유사시 대통령 어느 병원 간다고 그걸 떠들어대 가지고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 기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죠. 그리고 자기 딸을 시켜서 그 갈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두었다는 것은 놓아야 될 위치에 정확하게 갖다 두은 겁니다. 택배 기사분들이 문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라고 하지 그거 그냥 아무 데나 놔놨습니다. 아무 데나 놔놓으면 어떻게 찾으라고요? 우리 집 대문 앞에 지정한 장소에 뭐 했다? 두었습니다라고. 갈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말은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장소를 알고 그 장소에 갈 상자를 떠내리 보낸 게 아니고 갖다 둔 겁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공주가 뚜껑을 열어보고 유대인이네, 히브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네, 그 자리에 원래 나일강에 빠뜨리 죽이니까 갈 상자를 엎어버리면 그 아이는 속절없이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지요? 90일 고생한 것도 헛일이고 갈 상자 만든 것도 헛일이고 그 정보를 얻은 것도 헛일이고 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염탐하고 숨어서 지켜보라 한 것도 헛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헛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왜 헛일이 아니었습니까? 언약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복음 잡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요셉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누명 쓸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누명 쓰면 인생이 끝난다면 하나님 누명 안 쓰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든 말든 누명을 씌우든 말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관계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욥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번인데 결국 하나님은 뭐대로 하시느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신다는 걸 욥이 연이어 고백합니다.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작정된 음식보다, 귀하고 소중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양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합니까? 온몸에 흔대가 나가지고 온몸에 욕창이 돋아가지고 개가 핥을 정도로 기와장을 갖고 끌어야 그 가려움을 잊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에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왜요? 욥은 그게 뭐가 안 된다? 하나님의 일정하신 뜻 앞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방해가 안 되고 걸림돌이 안 된다. 내가 육신적으로 완전히 망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13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는 뜻이 마다고요? 일정하시니. 요셉이 누명 쓰고 강간미수범 되면 하나님이 버리고 할 수 없다 포기하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어서 여러분을 쓰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경제가 궁핍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돈도 힘도 능력도 권세도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그걸 쓸 사람, 그걸 줄 사람을 찾는 거지,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뭘 일을 해야 될 만큼 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바울의 걸음과 바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무슨 암이 걸렸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기도하세요. 안 보고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아마 미안한데 네가 사람 잘못 찾아왔다. 웬만하면 암 걸리면 다 죽어야 되는데 나는 대구 25,000, 경북 26,000 제자 살려야 되고 남북 간에 77만 제자 찾아 세워야 되고 전 세계 1천만 제자 세울 언약 가진 백성이요, 그 교회 나는 성도다. 네가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이왕 온 거 얌전히 있으라. 얌전히 있으라. 왜요? 문제가 안 돼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지요? 사단이 공격해야 될 그 죄와 저주와 모든 허감은 내 인생에서 뭐인 겁니까? 사라졌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고 탄식해야 될 욥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어찌 됐습니까? 그 전에 가졌던 거에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자녀부터 해가지고 그냥 쏟아부어 버렸어요. 왜요? 믿거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 주권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과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 내가 이거 딱 붙들고 있다. 이거 믿고 있다. 이거 잡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2배로 갖다 부어버렸어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뒤에 보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마음 먹어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죄수인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하겠다. 하나님 마음 먹으니까 왕의 꿈자리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 그 일을 해버려요. 하나님 마음 먹으니까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돌이켜 오게 만들어서라도 세계복음하도록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마음 먹으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를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은 갑자기 풍랑이 일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물고기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 넣어서라도 뒤집어서 결국 만들어냅니다. 요나가 불신앙하고 그거 하나님께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하나님께는 미안하지만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 하나님께는 문제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께는 문제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결국 진짜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물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역대상 29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왜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대요.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된대요.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된대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먹고 우리 교회를 들어서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겠다.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냐고. 제가 예전에 과거에 학생운동했던 그 어마어마한 부끄러운 과거들 그게 제 인생의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연약감 때문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저는 막 이래갖고 내가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나이 많고 돈 없는데 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의지는 막히지 않아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앞으로 세계복음할 경제 하나님께로부터 올 겁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다음 말이 참 멋져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울처럼 하나님 못 만들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브리시겔 아굴러처럼 못 만들겠습니까? 그때 만든 하나님이 나이가 들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경로당 다니고 있습니까? 점 씹은 고스톱 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분이 마음먹으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후대를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호미 하나 만드는 것도 블레셋가가 허락받아야 그 가서 만들어 와야 됐는데 아무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드릴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제가 설교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받아서. 안 그러면 받아서 안 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1년에 52만 원 주면요 설교 1년치 만들어줍니다. 그런 회사가 많다니까요. 목사가 되잖아요. 전도사 때는 그런 메일이 안 오는데 목사 되니까 그런 메일이 일주일에 몇 통씩 와요. 설교 예화 만들어드리고 설교도 만들어드리니까 1년에 52만 원 내시라고. 52만 원 내는 게 쉽습니까? 요 무릎 꿇고 다리 지나도록 엎드려 있는 게 쉽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전 집사님 2시간만 요 하면 엎드려 있어 보이소. 무릎 꿇고 30분만 하고 나면 그 제가 수요일 이럴 때는 요 뒤에
그 강대상 팔걸이 있잖아요. 저거 잡고 서가지고 다리 쭉 펴고 지난 거 싹 풀고 내려온다고 가끔 늦게 내려올 때 있습니다. 목사님 나 설교하겠다는데 안 내려 다리치가 나가. 아니 52만 원 주면 설교 만들어 준다는데 그것도 주제별로 절기에 맞추어서 예화까지 준다는데요. 그게 형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언약대로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뭐 핵심 메시지든 본부 강단 흐름도 듣고 주일 강단 우리 흐름도 들으면서 주일날 하루는 편집을 하세요. 가만히 오늘 내가 노아가 낫겠나 설교 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더 낫나 그걸 잘라가지고 내 인생에 심는 겁니다. 그게 편집. 그걸 심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네요. 내 나이도 많고 병들었고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80노인 모세를 쓰신 것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편집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을 믿음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표현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믿음으로, 4절 믿음으로, 5절 믿음으로, 7절 믿음으로, 8절 믿음으로, 9절 믿음으로 전부 뭔 단어가 견인하느냐? 믿음으로. 노아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막에 두렵고 떨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홍수도 태풍도 장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든다, 보호한다, 보존한다, 지킨다, 간직한다, 그런 말이거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보고 노아야 이런 재난이 올 거야, 이런 재앙이 올 거야, 비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인류를 썰어버리고 숨쉬는 거 싹 썰어 없앨 거야, 그런 재앙이 올 거야 라고 하는데 노아가 그걸 뭐인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이게 믿어질 은혜를 8절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찌 될지도 모르고 확률도 없고 이게 아무 밑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믿고 그냥 나간 거예요. 중간에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 드리는 게 아니고 믿고 그걸 아멘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걸 내 인생의 밭에 우리 교회에다가 기도를 통해서 심어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내가 따로 살아버리면 그거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그 시간에 눈물이 이렇게 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울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갱년기라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직도 남성 호르몬이 넘칩니다. 막 뛰어댕기고 계단도 급할 때는 2개씩 팍 뛰어 올라갑니다.
교회 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삼천간 뛰어 올라옵니다. 즐겁다니까. 행복하다니까. 갱년기가 와 막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 막 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노아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 그건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 믿어. 말씀 믿어야 돼. 아이고, 저 목사님이 무슨 77만 대한민국 남북한의 그 인구 속에 77만 제자 찾는다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뭐 700명이나 만들고 그 소리 해라. 그거는 뭐죠? 불신앙. 제가 한답니까? 그럼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하시겠다.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해주겠다 안 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안 합니까? 성령을 부어서 증인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안 합니까? 증인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럼 우리는 마음은 되죠. 아멘. 제가 확률 게임 할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안 와야 돼요. 100명 앉아 있는데 여와가 뭐 100명 앉아 있는 게 확률적으로 세계복음하기 빠르겠습니까? 1000명 앉아 있는 게 빠르겠습니까? 기순이 장로님.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왜 여기 왔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시에서 만들어 놓은 350페이지 그 책자를 우찌 구했어요. 그 책을 못 구해가지고 파일을 구했는데 그걸 출력했다니까요. 350페이지를.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시도 때도 없이 보고 피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리 두꺼운 걸 출력해가고 보냐고. 나중에 그거 다 쓰레기통 들어갈 건데. 맞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건 내 심장에 다 담기면 버려야지, 아낌없이. 그걸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낙동강 따라 무슨 강 따라 이게 뭐 생활권이 어떻고 가면서 막 나는 대구하고 광주하고 연결되는 줄 몰랐는데 고속도로 통해 연결된대요. 이게 부산까지 연결된대요. 대구시에서 만든 정책 자료에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눈이 번쩍 뜨이더라니까요. 대구가 전 세계 심장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언제처럼요? 90년대 초반처럼. 대구에서 전도학교 시작되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막 뿜어져 나갔거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고 하나님 하실 때까지 노아처럼 응답이 있든 없든 기미가 보이든 안 보이든 조짐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잖아요, 여러분. 이걸 누가 믿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이 믿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그냥 뭐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뭘 알은 거죠? 말씀의 능력을 안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다른 게 아니래요. 그래서 1절 2절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고 조짐도 없고 기미도 없는데 말씀이 결국 현장을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내더라.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없어서 뭐 굳이 올 거 있고 오고 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내 부하들 보고 말하면 걔들이 말 듣고 움직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천군천사 움직이는 예수님이 굳이 그럴 거 없습니다. 말씀 하나 없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8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1번이 뭐예요? 언약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마으면,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보고 그냥 우리 교회 왔습니다. 보통 가기 전에 목사들 보통 이렇게 교회 옮길 때 보면 조사하는 거, 장로님들도 김대영 목사 조사했겠지만 김대영 목사도 은평교회 조사합니다. 교인이 몇 명인지, 분위기는 어떤지, 사례 얼마 주는지, 사택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들,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한다고요. 죄송한데 그런 것 저는 안 했습니다. 관심도 없고. 제가 면접 볼 때 목사님 사례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으면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 교회하고 안 맞습니다. 하고 저는 나갔을 거예요. 다행이지. 안 물어보더라고. 저는 그런 데 관심 없거든요. 하나님과 저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저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하나님 만들겠다는데 장로님들이 한 5억 빚내서라도 헌금하고 오라 했으면 저 빚내서 했을 겁니다. 간 썰개 있는 거 좀 갖다 팔면 되잖아요. 5억 내고 안디옥 교회 구성원 내령이 났습니까? 5억 세이브하고 안 쓰임 받을 교회 목사하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전 집사님. 자꾸 물어봐가 얼마나 당황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내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화요 집회 왜 갑니까? 뭘 믿어야 될지 내용 전달 받고 그것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 내려올 때 뭐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본부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이번 달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저도 믿고 우리 같이 믿고 이거 잡고 맞아 기도해서 심어 놓으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기도는 영적 과학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거다가 언약 잡고 기도했으니까 300%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니까 막 시비를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걸 본 겁니까? 인자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고, 두 번째, 이 병 정도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믿고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침상 들고 이제 걸어가. 중풍병자가 뚜벅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믿은 거예요. 뭘 믿었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은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뭘 믿은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김대영 목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여러분 사는 아파트 그 단지에,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그 학교에 큰 기쁜 일이 생길 만한 응답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10장을 계속 부른 거예요. 전능왕 오셔서. 왜 자꾸 오라 합니까? 성삼위일체께 와 자꾸 그럽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세계복음의 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분이 힘을 실어주면 무조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시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든 말든 모르겠고 막 오라는 거지. 일단 오라는 거지. 오시라고. 10장은 언제까지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난주에 왔으니까 이번 주에 안 오면 됩니까? 오셔야 돼요. 김대영 목사는 안 와도 성삼위 하나님 오셔야 돼요. 뭐 또 아멘입니까? 저도 와야지. 그럼 저는 그러면 실컷 일하고 저는 이게 지금 빠져나가면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습니까, 여러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억울해서 눈을 어떻게 감아요? 그 아멘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큰일 날 뻔했네.
물론 이제 아멘의 의미는 압니다. 그래도 저도 깨워주세요. 어디 뭐 다른 데 가 있는데 우리 교회 뭐 안디옥 교회 계속 축복 누리고 있으면 제가 배 아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화평나가 목사가 은평교회 3대 담임 목사, 화평나 죽다. 얼마나 이 큰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참말로 착하셔가지고 3번이에요. 본론 3번. 결국 배경대로 방주 짓는 노아를 보면서 헛일한다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무슨 배경입니까? 지옥 배경이에요. 사단이 배경이에요. 운명이 배경이에요. 그 배경대로 죽을 때 물에 입설려 가면 물 마시가며 물이 폐에 찼겠죠. 그 극심한 고통을 느껴가며 죽는 거예요. 왜요? 지옥 배경이니까. 그런데 노아는 뱃놀이를 한 겁니다. 배 타고 다니면서 저곳서 배가 출렁출렁거리면서 다니니까 배경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뭐지요? 천국이 배경이에요. 돌 던지는 사람들은 저 스데반 보면서 잘난 척 하더니 저리 비참하게 죽네라고 조롱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합니다. 노아는 보좌 우편에 서서 그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맞아들이는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니라.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돌 맞으면 고통스러울 건데 자니라. 왜요? 그 배경을 봤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뭡니까? 보좌가 배경. 비록 우리가 현실에 쫓겨서 돈에 쫓겨서 허겁지겁 야곱처럼 살아가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잠든 그 자리에 세상 걱정 염려 다 짊어지고 탄식하며 잠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 베푸실 응답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아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와 네 자손을 위해 방주 만들어라.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방주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너를 위해서 네가 방주 만들어. 그 말입니까? 그 말은 표면적인 거고 내 니를 너무 끔찍이 사랑한다. 그래서 다 죽어도 내 니는 못 죽인다. 노아야 살아날 길 한 개 있다. 방주 만들어라. 왜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까? 예수 필요 없다 하는데 왜 계속 두드립니까? 예수 믿는 것들 이상한 것들이야 가고 있는데 왜 두드립니까? CCG 멤버들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막 찬송하는데 제 마음에 그래 너거나 막 계속 캄캄한 밤에 헤매고 돌아다니라 미친 것들 바보 같은 것들 이네가 막 조롱했는데 왜 예수님은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까? 다 망해도 다 지옥 가도 니는 지옥 못 보낸다. 마음 열어라.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노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노아의 마음. 이 마음을 좀 이해하려면 로마서 9장을 좀 한번 보실까요?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왜 근심이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원래 처음부터 언약 잡고 언약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아가니까 탄식이 오는 거예요. 탄식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7장 16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다 들어갔어요. 이제 노아만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문 닫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노아가 안 들어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는 이 구절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노아가 하염없이 그 산꼭대기에서 곧 비 올 징조가 이제 보이니까 계속 산 밑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이라도 올라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됐다. 언제 들어가라. 그만하고 언제 들어가라. 노아야 니도 죽는다. 들어가. 노아가 왜 머뭇거렸을까? 얼마나 머뭇거렸으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그러고는요 문을 닫아라가 아니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은 겁니까? 하나님 닫아버려요. 이런 결말이 오더라도 노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비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넣으면 안 되겠나. 우리로 치면 내 초등학교 동창 그 친구, 중학교 동창 그 친구, 대학교 때 같이 밤새면서 연구하고 리포트 내고 논문 썼던 그 동기들 돌아오면 안 되겠나. 들어오면 안 되겠나. 혹시 내 비 좀 맞더라도 비가 너무 쏟아지가 못 들어갈 직전까지 내가 좀 기다리고 혹시라도 비 진짜 내리면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쫓아 올라오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 그 친구 넣어줘야 안 되겠나. 같이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런 전도자예요.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가졌고 출애굽기에 보면 또 누가 가졌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우상 만들고 쫄딱 망하게 생겨서 하나님이 이제 저주한다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왜요? 이러면 다 죽게 생겼거든. 여호와께서 35절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 열받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멸하는 거예요. 뻔한 결론을 알면서도 모세가 오늘 하는 고백입니다.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그 다음 이 한 글자가 제 마음을 흡입하는 거예요.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죄는 너희가 지었지만 내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볼게. 왜냐? 혹시라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돌이킬지 모르니까. 이태원에서 150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이기도 하고 흑암 문화의 결과이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젊은이들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흑암과 우상의 문화, 귀신 문화가 그 할로윈 그게 뼈다구 막 돼 있고 이상합니다. 그 문화를 통해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하고 그날 밤에 클럽 가가 춤추면서 몸 비비려고 들어갔던 그 이상한 그 상수를 가지고 선전했던 그 문화, 흑암 문화 속에 그거 뭔지도 모르고 구경하러 갔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문화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하나님 이제는 마소서 멸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우상과 이런 흑암에 빠져 있었고 이런 죄를 지은 것을 맞고 그래서 이런 저주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혹시 하나님 용서하시고 돌이킬지 모르니까 모세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만 우리 집안에서 구원받고 우리 동네에서 구원받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영원히 같이 광야 생활하던 저 사람들 다 망해버리면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도 같이 망할게요. 이게 협박입니까? 아니에요. 중심입니다. 왜 이런 중심을 가졌을까? 하나님 마음 먹으면 되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마음을 먹어버리면 대구에 25,000 제자를 살려내고 경북에 26,000군데 말씀운동할 현장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어난 것처럼, 저에게 일어난 것처럼.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던, 같이 학생운동했던 그 선배를 구원하던, 그 여자 후배를 구원하던 가정대 그 의장은 그 착했거든요. 법대 다니는 이 학생 대단했습니다. 쇠 파이프를 손에서 안 떨어뜨리려고요, 쇠 파이프에 끈 칭칭 감고 자기 손목에 끈 또 감아가 연결하고 그걸 손에 딱 쥐고 또 한 번 감아요. 그리고 쇠 파이프를 질질 끌면서 정경들 앞으로 가요. 와, 멋있더라고요. 여자가 저럴 수 있구나. 남자들도 뒤에서 숨어가 돌 던지고 화염병 멀리서 던지는데 그 앞으로 쫙 가고 휘둘러요. 저는 그 여학생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걔 구원했습니다. 온몸을 불사르는 바울 같은 사람 구해가, 그런 친구 목사 썼으면 여러분 죽을 고생하는 거지. 새벽부터 동원대가 뭐하노, 장로님 집집마다 막 초인종 누르고 막 새벽기도 합시다 가고 막 아마 지잖아. 아마 2달 안에 교회 그만두고 나갈 수도 있어요. 와, 이거 미치겠다. 지휘만 하면 돼. 다른 교회는 지휘만 시켰는데 이 교회는 새벽에도 나고 지휘하라네. 이게 뭐고 이거 도대체. 그 여학생이 아마 구원받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몸을 불사르는 그의 구원에도 제가 할 말 없잖아요. 제가 무슨 뭐 돈 내놓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묘하지요. 하나님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믿고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작정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구에서 최소한 25,000명의 제자는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경북에 26,000 제자 찾아내가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 최소한 이 복음을 마도록 듣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배경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믿고 안 믿고는 노아시대도 사람의 선택이 결국 결정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함에 이 사람이 영접할지도 모르니까 어제 거절 받았더라도 오늘 또 자료를 한번 주보고 오늘 또 한번 찾아가 보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제가 취임 예배 드릴 때 수건 한 200장인가 원래 얼마 만든다 했는데 부탁이 300장 만들면 안 되겠냐. 다 어디 쓸 거냐. 이 주변에 상가에 좀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혹시 덜 돌리시면 더 찍으면 됩니다. 그 핑계 대고 그 사람들 접촉 좀 만들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수건 주는데 나도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그냥 앉아가 밥 한 그릇 시켜놓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언제 어떤 때 누구를 어떻게 구원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24시 등불을 켜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전기세 써가면서 교회에다가 밤에 불 켜놓습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데 뭐라고요? 여호와여라고 합니까? 그 한마디 기도를 하나님 듣고 그냥 응답해 버리잖아요. 금요철회 때 여러분 메시지 안 들었습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어요.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의 기도, 그릇들 위에 청운천사 움직이신 하나님, 그 한마디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18만 5천 아수르가 싹 멸절해 버렸죠. 그래서 교회에 불 켜놓는 겁니다. 전기세 수십만 배의 응답이 올 거라서.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 와가 불 켜면 되잖아. 컴컴한데 그거 찾고 제발 부탁합니다. 그 끄지 마세요. 써놓은 거 끄지 마세요. 2층 올라오는데 컴컴하지. 본다고 하는데 컴컴하지. 저거 열고 켜고 불 켜고. 안 되면 제가 진짜 전기세 매달 헌금할 테니까. 얼마 하면 됩니까? 밤에 요 LED 등 켜는 거 박상원 집사님 전기 전문가니까 얼마 듭니까 한 달에? 얼마 듭니까? 나중에 저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안 되면 뭐 제가 헌금하죠 뭐. 1년에 한 명이 와서 기도해서 엘리야의 응답을 받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그 사람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40주일을 달리 힘을 얻고 성전을 떠나간다면 그건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등불을 24시 끄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갈급함과 어떤 아픔을 갖고 하나님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성전에서 24시 기도에 응답할 준비하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고. 오늘 찬송은 주보에 나온 거하고 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520장 부를 겁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대구 25,000, 경북 26,000 영혼들 아직 복음 못 받아가 루디아처럼 시대 살릴 사명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있는 루디아 같은 사람들 딱 마음에 품고, 복음은 대충 옛날에 들었는데 자기 인생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몰라가 천막만 계속 짜고 돈만 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대구에 25,000, 경북에 26,000, 이 대한민국 남북한의 77만에게 하나님 이 복음이 전달되고 나를 살린 이 복음이, 나에게 담긴 이 말씀이 전달돼 살아나는 기적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아무나 와도 됩니다. 어서 와서 주의, 우리에게는 목사님 좀 엘리트들이 모여야 되니까 법조인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법조인이든 정권 산범이든 어느 누구나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와야 돼.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실 제가 이 찬송을 이번 주 계속 불렀는데 어제 주보에 찬송 넣다가 이걸 빠뜨려 가지고 204장을 넣어놔 가지고 죄송합니다. 520장 부를 때 여러분 동창들, 동기들, 직장 동료들, 수십 년 세월 내 인생에 거쳐간 저에게는 강우진이라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친구 하나 있는데 연락도 거부하는 그런 친구들 쭉 생각하면서, 전 세계 1천만 제자 생각하면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현장을 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안전병에게 전달된 것처럼 내게 있는 복음이 이 땅에 복음 필요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방주 안에 안 들어가고 계속 머뭇거렸던 노아의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고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
이제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3절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할 건데,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우리 교회가 언약 저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무슨 교회 된다고요?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가사는 그리 부르는데 마음속으로는 안 이렇게 된다더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내가 앞으로 로마서 16장에 인물 된다 했다. 언약하신 대로. 저만 신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가 대구스러워야 됩니다만은 가끔씩 뭐 대구 말하고 서울 말하고 차이는 뭐 했나? 했나요? 차이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뭐 내용은 똑같으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노아가 100년을 허송세월 보낸다 헛짓 한다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노아의 발걸음은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산 오르면서 탁탁탁탁탁 올라가면서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언약 받을 수. 내 욕하는 사람 보고 막 망해라 지옥 가라 하는 게 아니고 막 아무나 그 언약. 야, 내 같은 놈도 언약 받아가지고 방주 만드는데 니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온나 같이 가자. 미쳤나 안 간다 가는데도 막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뭐 굳이 우리 가족들이 옛날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꼭 다락방에 전도할 수 있나? 뭐 전도는 아무 때나 우리 교회에서는 못 하나? 기존 교회는 안 하나? 그냥 기존 교회 다니면서 사이비 이단이니 이런 시비에 휩쓸지 말고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동생이 그런 오명 뒤집어쓰기 난 너무 싫다.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시가 제가 속을 뻔했잖아요. 뭐 때문에 이런 이상한 소리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언약 때문이잖아요. 근데 슬픕니까? 저는 대구 제일교회 옆에 지나왔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안타깝다. 그러고 우리 교회 왔는데 그 교회 그 어마어마한 청라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보고 미숫가루라고 간판 달아놓은 이 동네를 보고 아이고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3절 부를 때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고 3절 부르고 말씀 잡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대구 경북 놓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룰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100명이 모였든 200명이 모였든 50명이 모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한 대로 이룬다 하였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습니다. 대구에 25,000 제자 삼아야 되겠습니다. 경북에 26,000 제자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남한과 북한 땅에 77만 명의 제자를 꼭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구석구석 곳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시길라울라 같은 하나님이 예배 놓은 제자 찾아서 그 지역 살릴 전도운동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주신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내라도 구원받아 다행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고 지역을 돌아보고 동창들 돌아보고 하나님, 내 지역과 직장인 그 사람들 돌아보고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 돌아보며 노아의 이 마음을 가지도록 행여나 혹시라도 누가 올라올까봐, 혹시라도 누가 이 복음 받을지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노아의 마음, 모세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중심 가지고, 이런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노아가 이런 마음 가졌으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고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인물들되어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복음화 꼭 이루어내도록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노아를 보며 80년을 언약 잡고 기도했던 요게벳처럼 그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대구에도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많이 있지만 우리는 다른 욕심 안 내고 하나님이 꿈꾸는 대구의 25,000 전도제자, 경북의 26,000명의 전도제자 찾아내서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 일으키는 그 안디옥의 언약 딱 붙들고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하루같이 한결같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게 불신자들이 볼 때는 헛일 한다, 예배도 드리는데 헌금까지 하는 바보짓 한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결국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것이 쌓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심장도 혹시 한 명이라도 더 올라와서 구원받을지 몰라서 방주 안에 못 들어가고 머뭇거리고 하염없이 산 밑에 그 길을 바라보았던 노아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외돼도 상관없다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던 모세처럼 동족을 살리기 위해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 가진 교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